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에 순종케 하실 때 진정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로 주님의 모습을 닮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월이 되면 많은 단체, 특별히 교회에서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많이 나누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많이 복잡한 달이기도 하죠. 피치 못하게 부모님을 떠나와 살고 있고 간혹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어도 가서 뵈기도 어렵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가 다하여서 하늘나라로 불러가실 때에도 임종을 지키러 서둘러 간다고 할지라도 또 늦곤 하고, 그래서 먼저 떠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항상 마음에 아려오는, 그게 우리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경험이고 또 공감이지요. 혹 부모님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렇게 그냥 여기에 미국으로 같이 모시고 와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일하느라 바쁘고 영어가 쉽지 않고 혼자 운전하실 수 없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한국에서는 친구분들이라도 있으시죠. 여기서는 창살 없는 감옥처럼 또 지내셔야 합니다. 의료 시스템이 한국은 쉽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만 여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아파도 잘 가지 못하는 게 병원인데, 그럼 또 그것대로 또 마음 아파지는 게 또 우리 이민자들이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이민 1세대들이 겪는 어떤 괴리감이, 우리는 어렸을 적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 부모님들을 섬겼던 것들을 보고 자랐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교육이 되어져 있어요.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빚진 감정이 있어요. 근데 웬걸요? 미국에서 교육받은 우리의 자녀들은 굉장히 인디펜던트예요. 독립적이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저 넓은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살아보겠어 라면서 또 지금 우리들과의 관계에서는 훨씬 더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중간에 낀 세대인 우리는 부모님 바라보면, 애들 바라보면 서운하는 아주 애매한 포지션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디딤돌 세대입니다. 거기다가 한국 교회는 유교적인 그 바탕에서 성경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5의 계명이나 혹은 룻기의 이야기를 유교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자주 하지요. 그래서 5월만 되면 시어머니 잘 섬겨야 된다고 교회에서 룻기를 가지고 가르치시질 않나. 10계명, 5계명을 통해서 부모님 공경하라고 강조하는 그러한 설교들도 우리가 듣곤 합니다. 물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 알지요. 그 섬김과 사랑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계명을 구약적인 시각으로 또한 신약적인 시각으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이 5계명을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10계명을 주십니다. 이미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귓등으로도 안 들어올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이미 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십계명과 많은 율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서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십계명, 구약의 십계명이 2번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한 번, 또 신명기에 한 번. 이 첫 번째 십계명은 같은 내용입니다만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들에게 내가 종살이하였던 너희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 깔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처음 4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나 이걸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들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하여서 하라라고 가르치고 나중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참 재밌는 게 마치 이 중첩되는 것처럼 하지 마라 하시지만 하라고 하시고 이제는 하라고 하시지만 이후에는 하지 마라고 하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십계명을 한 계명 한 계명 따로 생각하거나 앞부분 뒷부분으로 생각하신다면 각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각각의 의미가 또 개별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십계명 자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9개를 순종하면서 하나만 어길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를 어긴다는 것은 이미 다른 계명들에 대해서도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분명하게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 것도 그 다음 것도 그 다음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국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에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과 가족사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도 가족 안에서 사람들과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관계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경험하는 데에 통로가 됩니다. 결코 따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만 지킨다든지 하나만 안 지킨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10가지의 명령을 주시는데 그래도 좀 구분해보자면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너의 부모를 honor, 너의 부모가 영광스럽게 하라. 한글 성경에는 너의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니까 유교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유교적인 가르침이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바로 어떻게 해석이 되죠? 부모님 말씀하시면 네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을 봉양하는 이 2가지로 해석이 되기가 쉽습니다. 공경하라라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그 부분에 영어 단어는 honor, 여전히 좀 막연합니다. 개념적인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무엇으로 그 부분을 쓰여진다 봤더니 카바드, 어려운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의 어원은 무게란 뜻입니다. 원래의 가치란 뜻입니다. 마치 금이 그 무게만큼의 가치가 있듯이 그 대상의 원래의 무게와 가치와 그 정체성을 온전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 그게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대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내 걸 뭘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거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한 가지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하나님으로서 대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 우상숭배인 겁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마치 이 해 아래 우리의 손으로 만든 존재들과 같은 레벨로, 아니 심지어 내가 거래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이걸 뭘 해달라고 하는 나의 동급으로, 아니면 심지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나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 더 낮게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고백하고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4개의 계명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백성들에게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6가지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로 너의 부모가 안을 영광스럽게 되게끔 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여기는 것이겠죠. 뭐 당연한 말을 하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정말 여기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나보다 적게 보시고, 나보다 피지컬 힘도 약해지시고, 나보다 이 세상의 경험과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신 부모님을 여전히 우리가 부모님답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여기는 것, 그분들이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하셨던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듯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정말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교육시키시면서 성장케 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듯이 부모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 그분들의 삶에서의 그 지혜, 그분들의 신앙에서 하는 그 가르침들을 흘려버리지 않고 무게감 있게 듣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듯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때일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그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부모님을 존경한다라는 것이 부모님 말씀이라고 하면 이게 진리인 양 따르고 또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으로 이해하곤 했었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도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구약적인 상황을 본다면 물론 많은 부분에서 우리와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만 지금의 우리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족장시대 때부터 그 이후까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아버지가 실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능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것도 더더욱 어렵습니다. 간혹 그런 케이스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죽기 직전까지 그 집안의 으뜸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이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꼭 그분에게 말을 듣고 그분 옆에 있어야지만 그분에게 영광과 그분에게 존경을 올려드리는 것은 꼭 그렇게 이꼴화시킬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미 가정 안에서 가장 실권은 아버지에게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영적 질서를 가정 안에서 배우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부모님을, 아버지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존중하는 그 삶의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의 자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자녀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참 똑똑하고 세상에서 높은 디그리에 공부를 하였고 존경받는 자리에도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항상 겉돌아요. 우연히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겠대요.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원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 어린 유년 시절의 아버지의 모습은 욕하고 때리고 술 취해 있고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나는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하나님으로만 하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진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까지, 자기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끔 가르치질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영적 권위와 그분들이 삶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신들의 리더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되어지고 자기를 보호해야지만 살 수 있는 환경 속에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께 온적으로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참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부모님들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이, 또 하나님께서 신앙의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돌보심이 그 자녀들에게 경험되어질 때에 자녀들은 부모님들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까? 성경 맞아요. 성경만으로? 아니요. 그 성경이 구체화된 것, 현실화된 것이 가정이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성경의 원리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특히 10대를 지나가면서는 성경은 거짓말의 책이 됩니다. 옛날 책이 되고 말 뿐입니다. 이 성경이 살아서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나의 가정이고 나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에게는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삶이 길리라.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통해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배우고 순종하게끔 가르치시지만 동시에 부모들에게는 너의 자녀들이 내가 준 땅과 삶 속에서 그 수명이 길고 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호적인 겁니다. 구약의 이 계명이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업을 하던 제자들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예수를 따르더라 말합니다. 유교적인 관점으로 해석된 5계명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오게 하신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우리 해석이 잘못된 거죠. 또 한 번은 예수님께 모여든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은 아닙니다. 어떤 이가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따르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내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장래가 곧 다가와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계신 한 아버지 옆에 있다가 아버지의 삶이 마치면 그때 제가 독립이 되니까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집에 있는 부모님, 주변 사람들이 택해할 테니까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복을 받는 그 이야기와 너무나도 반대되는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자애로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죠. 그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아버지의 그
재산 중에 내 유산의 몫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아버지 죽은 셈 칠 테니까 저에게 나중에 줄 거 지금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몫을 챙겨가서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관계만도 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가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그 생계 재산의 아주 큰 부분에 손실을 입힌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거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 겁니까? 아니죠. 돌아오니까 첫째 형이 뿔이 납니다. 나는 아버지 옆에서 우리가 말하는 유교적인 입장으로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버지 말씀에 다 들었는데 아버지가 둘째를 받아들여줘? 이건 말이 안 되지. 뿔이 나가지고 들로 나가버립니다. 아버지가 찾아와서 설득할 때까지도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 것일까요?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자기의 행위만 있었지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아버지가 유산의 대부분은 나를 주셔야 돼. 그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 유산을, 큰 덩어리를 가져간 둘째도 미운데 다시 돌아온 애를 맞아준 거는 남아있는 그 유산 중에서도 또 다시 이 녀석에게 줄 게 있다는 것이니까 첫째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첫째든 둘째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받아주시고 첫째를 찾아가서 달래주시는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계명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이젠 내가 그런 부모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나의 부모님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 감사히 여기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 봉양하며 살면 너무 좋지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다른 먼 타지로 보내신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에도 우리 때문에라도 칭찬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존중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디사이플 메이킹을 해야 합니다. 신약적인 관점으로 좋은 부모 되기는 자녀를 제자 양육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매어 있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나보다 더 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장해 가도록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네 자녀들 참 잘 키웠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런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5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나 우리 자녀들에게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언제나 받아주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고 또 항상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한 한 몸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가족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런 부모 되시기를, 그러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구원에 대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가정에
대대손손 이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다음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때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참된 주님의 제자 세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